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루가 다시 한번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는 강하게 하시고 또한 존귀하게 하시지만 또한 그 존귀한 우리들을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 어떻게 보면 본문 자체를 다루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의 약함과 나의 작음을 알지만 주님께서 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제 한번 로마서 9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조 이야기를 왜 안 하나 그러셨던 분도 계실 텐데 늘 어떤 책 들어가면 9조 이야기를 하는 녀석이 로마서는 왜 이야기 안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9조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앞부분을 조금 읽어가다 보면은 그 로마서에 대한 그 오해부터 먼저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로마서가 이신칭의를 가르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신칭의를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하지만 그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또 이신칭의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의도가 잘 이 구조를 이제 설명하다 보면 원 의도가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이 서문,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 뭐 발신자, 수신자, 인사, 뭐 주제 제시까지 하는 거, 여기까지가 1장 17절하고, 그리고 결국 로마서는 뭐냐 하면 로마 교회에게 저기 서바나까지 선교하러 갈 텐데 후원 좀 해주라. 그거거든요. 선국 후원 요청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본론이라고도 해도 본론이라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용건에 대한 이야기가 앞뒤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둘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 이게 둘로 나누시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셋으로 나누면 가장 어울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믿음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구원과 민족의 구원,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세분해 보면요.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부분 다루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부분인데 1장부터 5장까지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다룬 거예요. 결국 앞에 인사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나을 것도 없고 이방인이라고 못할 것도 없어. 너 유대인이고 뭐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네가 거룩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서봐.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까지인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앞에 있는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마치 도장 하나 꽝 찍는 듯한 느낌의 본문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새로울 건 없어요. 바로 앞에 구약 성경을 그 구약 성경들을 막 인용하면서 봐라,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다 죄인이란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에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그 앞에 뭐 어떻게 뭐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이 우리가 이게 바울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사람들이 나으냐?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대단히 뭐 진짜 뭐 거룩해지냐? 뭐 예수 믿고 목사 됐다고 축도하면 그 손에서 뭐 영적인 광선이라도 나갈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는 평신도들이 보기에 말이야, 예수님한테 가서 악수라도 하고 온 사람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아니죠. 제가 뭐 그때는 부목사니까 한마디 못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님하고 악수하고 내려온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으냐, 목사는 나으냐, 장로는 나으냐, 권사는 나으냐, 아무것도 나은 거 없다.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가 우리가 이미 선언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나 바울이라고 해서 바울, 디모데, 실라 그냥 그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팀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 의로운 게 있느냐? 없다. 전혀 없다. 하나도 없고 전부 죄인이다. 그죠? 시커먼 죄인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이거였는데 제가 9절부터 18절이라고 해놨지 않았습니까? 자, 12절까지밖에 없습니다만 계속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전도서 7장 20절에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시편 142편에 시편 14편에 142편이 아니고 시편 14편에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우리가 보기에도 세상엔 선한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성경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예, 시편 5편입니다. 그 심중이 심히 약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한다. 속임을 일삼는다. 아첨한다. 이렇게 표현 좀 바꿔놨지만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는데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합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 성경을 계속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다. 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9장.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예, 그죠. 여기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건 시편 36편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전도서와 시편과 이사야에 있는 본문들을 쫙 끌어모아가지고 쭉 나열해가지고 봐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뭐 나을 게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이겁니다. 완전히 죄인들이다. 시커먼 죄인들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그렇다. 나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더 의롭거나 더 정결하거나 그런 거 없다. 우린 전부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좀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재산이 좀 있어 보이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보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뭐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시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거죠. 다 의미 없다 이거죠. 왜요? 예,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전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시궁창에 둘이 빠졌는데 시궁창에서 딱 빠졌는데 딱 나와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이제 그래도 얼굴에 흙이 좀 덜 묻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시궁창에 뒹굴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요 머리에 정수리는 내가 시궁창 안 묻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말이 됩니까? 다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 내가 뭐 나은 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 박수를 칠지 몰라도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새길수록 그럴수록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교만을 가지신 분들 꽤 있으세요. 이제 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있고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 있죠. 내가 받은 은혜를 당신도 받았으면 좋겠네 뭐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전부 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이제 낫다 뭐 이런 표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결국은 그 마음속에 교만이 이만큼 차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저한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깨뜨립니다. 사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로마서 기록한 것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록한 건데 고린도에서 텐트 만들기, 장막 만들기 하던 그거 다 마치고 에베소에서도 직접 손으로 일해 가면서 그렇게 사역했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랍비인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데 의해서 뭐 자기가 낮아졌다거나 비참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워낙에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죠. 왕이건 종이건
귀족이면 뭐하고 평민이면 뭐하냐.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이 의식이 바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등하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복음 안에서 똑같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다? 우리는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들이야. 뭐 여기에 뭐 금붙이 하나 붙이고 있어봤자 다 지금 시궁창을 뒹굴고 있는 주제에 뭐 그렇게 나은 게 있다고. 예,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성경을 쫙 대면서 봐라. 너 뭐 나은 거 있다고 의시되지 마라. 뭐 소용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건 율법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무슨 얘기겠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더 의롭다거나 하나님 앞에 더 선택받은 백성이라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존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율법 받아서 네가 할 거 뭐냐?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거를 처절하게 깨닫는 것. 그게 율법의 근거다 이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여건이 잘 안 되어서 제자 훈련을 쉬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훈련 받을 사람들이 생기고 하면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하겠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진행해 나가게 되면 제자 훈련의 그 목적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 암송도 시키고 성경 많이 읽히고 기도 시간도 지키게 만들고 하면서 한 1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식도 늘고 생각도 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런 경우, 그런 어느 정도 지적인 수준도 그리고 실천적인 능력도 갖추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할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을 받는 마지막 목표가 무엇일까요? 아, 이만하면 내가 성경 많이 알게 됐어. 야, 너희들 이거 성경을 외워봤냐? 나 이만큼 외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의시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한다면 그건 망한 거죠. 제자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정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진짜 그 훈련이 성공한 거거든요. 뭐냐면 나는 정말 대책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아봤는데 나는 정말 대책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설 수조차 없는 대책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즉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수록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죄성을 깨닫게 만드는 게 사실은 제자훈련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끔 비판하고 그런 게 하는 것 뭐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나 훈련 받았네 이러면서 그 제자 훈련 받았다 이게 이렇게 이제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뭐 구역장 되고 순장 되고 리더 되고 뭐 이런 이제 팀장 되는 거 말입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거지, 내 어깨에 십자가를 지는 거지 견장 차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계급장 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일부 성도님들이 직분 받는 걸 계급장 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제 높아졌다라고. 아니거든요.
그 내게 십자가가 하나 더 얹어졌을 뿐이지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딱 보여주면서 나 집사 됐어, 나 권사 됐어, 나로 장로 됐다, 뭐 이러면 나 안수 받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오히려 알면 알수록 율법으로는,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예,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50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차별의식, 우월의식 다 버리고 우리가 함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겸허함,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상적인 자부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한 명의 죄인일 뿐임을 기억하는 그러한 참된 마음, 겸허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한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한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시선을 받는다고 한들, 결국 주님 앞에서는 한 명의 더러운 죄인일 뿐임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나는 그저 한 명의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함을 인정하면서 어리석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멀리하거나 또한 그들을 차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히 섬기고 한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교회 내에 어리석은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이나 위치나 사회적인 자리나 또는 재산이나 유명세 때문에 그들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겸손히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저 무릎 꿇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자들로 가득 찬 그런 참된 교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때에 이 세상이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될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진정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선 우리가 오히려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낮아짐의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큰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 주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